여러분, 우리는 지금 헤롯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까지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세워질 때, 사실 그 시간 그곳을 다스리던 그 시대의 주인공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온통 헤롯의 흔적이 그 땅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게 되는데, 거기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항거하던 열심당원 1000명이 거기서부터 도망해서 이제 그 요새 거기에 들어가서 로마를 상대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보면서 충격을 받을 만큼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곳에 로마 시대의 목욕탕, 즉 사우나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말이죠, 정말 그 산꼭대의 요새 위에다가 이 목욕탕을, 사우나탕을 지어놓은 미친놈이 누굴까? 그 미친놈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항전이 있기 100년 전에 헤롯이 거기에다가 왕궁과 그리고 목욕탕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말이죠. 다시 발굴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냥 물만 받은 다음에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될 만큼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런 헤롯의 흔적은요, 곳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보면 수로가 쫙 지나가는데 그거 헤롯이 만든 거예요.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옛길인 와디 켈트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수로가 함께 내려가는데 그것도 역시 헤롯이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위에 왕궁터가 있어요. 그것도 헤롯이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밑에 쪽에 옛날 이 성벽이 나오는데 그것도 헤롯이 만든 거예요. 도처에 헤롯의 건축 흔적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헤롯을 그냥 악당 정도로 치부하지만 헤롯은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헤롯이라고 알려진 처음으로 유대의 왕이 된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안티파텔은요,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인데 원래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이 아폴로 신전의 노예였습니다. 신전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출세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권무술수가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안티파텔의 둘째 아들이 헤롯인데 우리가 보통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는 헤롯이죠. 체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예가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웅변술이 아주 굉장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로마와 그 사이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에 따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도망쳐서 바로 숨었던 곳이 아까 얘기했던 마사다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걸 이기고 결국은 왕위 위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머리까지 좋은, 그러면서도 악하고 교활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하도 커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 그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그 당시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룹바벨이 와서 지어놓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대대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말이 증축이지 거의 신축에 가까울 만큼 한 40년에 걸쳐서 지으니까 말이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았느냐, 헤롯이 메시아다, 헤롯이 메시아다, 이런 말이 돌았고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그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지역 전체를 셋으로 나누어서 아켈라오와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 있다가 그것이 다시 주 41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 아그리파 1세에게로 모아져서 하나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주 44년입니다. 44살 나이였어요. 그때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갑자기 죽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죽었다. 그게 헤롯의 죽음이죠. 자, 여하튼 간에 이 헤롯 가문은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그 세계 속에 미쳤던 아주 그런 굉장한 인물 집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하여 세상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헤롯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헤롯에게 붙인 두 개의 표현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가 뭐냐? 여우라는 표현이에요. 여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헤롯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누룩입니다.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여우라는 것은요,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그 표현과 같이 이거는요, 어떤 표현이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하며 탐욕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우는 공동체를 아주 교활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를 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룩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요, 영향력을 말하는 영적인 단어예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비유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자, 결국 이 두 가지 표현을 묶었을 때 여우와 누룩,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자료를 참조할 때 이 헤롯이 대표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이 세속주의 절대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공격 수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말이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세상의 풍속, 옛 세상,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언뜻 볼 때는 영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단어예요. 단 그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악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공동체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목회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주신 그런 지침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라고 주신 구체적인 것이 뭐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라,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즉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성도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세상의 핍박입니까? 어떤 다른 어떤 이런저런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를 정말 추하게 만들고 성도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최대의 영적인 것은 바로 세속주의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답지 못한, 정말 추한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세속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영생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불행해도 너무 불행한 그런 성도들의 그 불행의 진짜 원인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니요. 세속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는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주된 그런 적이에요. 우리가 부숴야 될 그런 분명한 목표입니다. 경계해야 될 정말 주된 대상이에요. 포도는 허무는 그런 여우처럼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더구나 누룩과 같아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건 그냥 금방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말아요. 가루 소만을 다 부풀리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말이죠, 이 올라올 때 영적 경계를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 괜찮겠지. 아니,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라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돼요. 원치 않게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세속주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자꾸 돈 얘기, 자꾸 어떤 세상 이야기, 자꾸 어떤 인간 이야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차단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교회를 지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속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속주의를 끌어내고 차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그 대답을 주려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헤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속주의의 상징,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세속주의 대마왕, 세속주의 자체인 그 헤롯의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대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세속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세속주의는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뿌리가 두 가지예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둘 다 정욕이잖아요. 욕심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생의 자랑, 자랑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자랑, 욕망과 자랑이라는 이 두 뿌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걸 그대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을 보면 그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욕망, 욕심, 그것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요, 정말 그야말로 더러운 욕망에 점철된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뭐 물질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에 대한 것도 말할 필요 없고요, 성적인 것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우리가 아시죠? 세례요한 죽이라고 춤췄던 개 말이죠.
이 살로메는요, 자기 삼촌 빌립과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두루실라라고 그 형제 중에 하나 있는 딸은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이거 뭐 하도 많이 바람을 펴서 누가 한지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같은 딸 중에 이 베니게는요, 로마 장군 티투스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온통 성적인 문란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세속주의 주된 뿌리는요, 바로 욕망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권력에 대한 것이든,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세속주의를 이루고 있는 주된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욕망이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우리 그 얘기 좀 하시자고요. 여러분, 욕망이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또 인간 중에 욕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없다. 제가 들은 중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마음을 비웠다. 사실은 꽉 찼어요. 이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진실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과 왕후와 재상, 이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병풍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병풍이 대단한 병풍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풍 안에 그 그림이 있는데 금으로 그린 닭이 있는, 금괴라고 그러죠. 금으로 그린 닭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풍이 신기해서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그 닭이 운다는 거예요. 그림인데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여간 옛날 얘기입니다.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세상에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전혀 안 울다가 딱 3번 그 닭이 울었다고 그래요. 각각 한 번씩. 왕한테는 언제 울었느냐? 왕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가져오면 너무 좋더라.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요, 끝이 없어요. 왕이지만 사람들이 좋은 거 갖다 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 갖고 있어도 말이죠. 재상의 경우는 언제 울었느냐? 재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재상으로 내 위에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내 밑에 있는 그런 위치지만, 그러나 나는 매일 저 왕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그랬더니 막 닭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렇죠? 닭이 울었어요. 왕후의 경우는 어떤 얘기냐? 나는 왕을 한 지하비로 섬기는 근엄한 왕비이지만 때로 이 왕궁을 지나가는 문무백관들 중에서 잘생긴 젊은 신하를 보면 한번 교제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그 순간 닭이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신앙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또 신앙인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추구되는 것, 그게 바로 세속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 교만입니다. 자랑, 교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세속주의의 또 하나의 주된 뿌리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 나타난 헤롯의 모습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과시, 자랑, 교만,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가장 주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자랑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랑이 왜 이렇게 나빠요?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지 자랑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의 주된 동기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자랑하고 싶어서. 저도 주변에 보면 특히 이 몸을 좀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제 막 2두 받건 3두 받건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 보면요, 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못 만들면 그 다음에 소매 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틈만 나면 벗어 제끼고 말이죠. 자, 자랑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자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결국 세속주의는 뭐가 문제냐?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헛된 자랑, 무가치한 자랑,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의 배후에 교만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자랑을 하되 결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할 때 이게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세속주의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바로 그 대답을 세속주의의 상징, 세속주의 대마왕 헤롯이 극적으로 죽으면서, 참 헤롯은 죽을 때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으로 죽으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또한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는 모습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렇게 차려있고 그렇게 엄청난데 왜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아주 드라마틱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런 헤롯의 그 죽은 이유가 뭐냐 할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결정적인 세속주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주셨던 바로 그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헤롯 그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기한테 뭐 정말 환호하며 영광을 돌려도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인간 가운데 어떤 누구도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로채버렸어요. 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적 삥땅을 쳤다. 이건 영적 삥땅입니다. 이 삥땅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그렇죠?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원래 화투에서 나온 겁니다. 화투에서 그 솔 그걸 갖다가 삥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생각에 혹시 목사님 그쪽이 전문가인가 보다. 아니, 저는 잘 몰라요. 다만 그냥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삥땅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통용됐냐면 남한테 올라갈 것을 슬쩍 중간에 가로채는 것, 이걸 삥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 삥땅이란 말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아주 뭐 신문에 난리 났어요. 뭐냐면 버스 안내양들 때문에, 버스 안내양이 이 요금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면서 뭐 삥땅 그래가지고 막 나오고 한때 시끄러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삥땅이 정말 문제가 된 것은요 버스 안내양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버스 안내양들이 이 삥땅 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심각한 삥땅은요 바로 뭐였냐?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삥땅이에요. 영적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챘어요. 빙땅 쳤죠. 자기 것으로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세속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 빙땅을 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지는
그 유혹의 주된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빙땅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주의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지층은 뭐냐? 그 반대죠. 영적 빙땅을 치지 않는다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욕망, 욕심 다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망, 욕심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정말 그냥 자기 만족, 자기만 즐거운, 자기 혼자 달콤하게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욕망은요, 그 욕심은요, 그 모든 것은요,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전 때때로 그런 가정도 신방가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래서 정말 물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욕망이, 그 욕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랑도 그렇습니다. 이 자랑의 궁극적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교만 나만 내세우고 남 비참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거 사역입니다. 그건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나눔 축제 사람도 불러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헤롯은 세속주의의 결론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대단한 권력, 그렇게 화려한 인생, 그러나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세속주의 결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시대의 주인공 헤롯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요, 그 뒤에 다른 딴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더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그건 바로 뭐냐? 그 헤롯과 정반대로 사셨던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유혹이 심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상 마음을 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모으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영광 가로채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렇게 헤롯의 죽음처럼 허무함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부활하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요, 한마디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죄의 제자는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죄의 제자는 헤롯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지울 수 없이 자꾸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은 어쩌면 우리는 헤롯 땅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는 헤롯 땅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솔직한 본심으로 추구하는 게 헤롯이니까. 헤롯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헤롯 땅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영성의 명령을 추상같이 내리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한 가지만 말하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